네, 성경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또 봉헌 기도해 주신 후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선한 백성들 되어지도록 은혜 위에 늘 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린 예물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가정의 행복이 넘치며 하는 일이 잘 되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들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성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눕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교독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모와 자녀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효도하기를 바라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이 있죠. 성경에서 효도를 잘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죠.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룻기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지요. 남편도 없고 또한 시부모도 없고 오직 시어머니와 단 둘이서만 모압에서 이스라엘로 내려와서 살아갈 때에 참 믿음의 가문을 이어난 다윗의 아버지를 낳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방인이라서 그럴지는 몰라도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에 와서 시어머니의 말씀을 잘 순종했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다른 시댁 땅 나라에 와서 참 많은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그것을 잘 감당해서 성경에서 잘하는 말씀은 계대 결혼, 형이 자식이 없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통해서 또한 자녀를 이어나가게 하는 것, 또한 형제가 없으면 또한 그 다음에 사촌들 또는 육촌들, 팔촌들이 그렇게 또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계대 결혼 방법을 통해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는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얼마나 순종을 잘했으면 참 성경에 기록되는 인물이 됐을까요? 유대인들도 어려운데 이방 여인이 참 대단한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크지요. 알 때는 모든 것이 용기 있게 할 수 있지만 모를 때는 항상 의기소침해져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응답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돈독해지지만 기도 응답이 없는 사람은 늘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죠. 나는 왜 응답받지 못할까라는 그런 의기소침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아는 것, 응답받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깨닫는 자가 되라,
보고 깨닫고 듣고 깨닫는 자가 되라. 보고도 깨닫지 못하면 소경이라고 말씀했고 듣고도 깨닫지만은 귀머거리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 깨닫고 듣고 깨닫는 거, 하나님 말씀을 보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 그거였구나라가 아니라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들을 보면서 많이 그런 오해를 해요. 아, 내가 깨달았다. 어떻게 깨달았냐? 아, 나 성경을 보니까 참 귀중한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그건 깨닫는 것이 아니라 조금 아는 것뿐이죠. 깨달았다는 것은 실천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실천한 사람과 실천하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차이가 있죠. 실천한 사람은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천하지 않은 사람은 결과가 없어요. 그냥 말만 무성할 뿐입니다. 그러나 실천한 사람은 결과를 깨닫기 때문에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알고 잘못했다면 수정할 것이고 잘하면 장려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은혜를 주셨는데 깨닫는다, 그 말씀,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을 알고 실천한다는 것이죠. 실천했을 때 얻은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고 가나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죠. 갈대우르는 지금의 저 이라크 땅인데 이라크 땅에서 거기까지 이제 약 한 3,000km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길이에요. 요즘 같은 비행기는 휙 하고 날아가고 자동차로 쭉 가면 되지만 이건 뭐 걸어서 가는 거니까 뭐 거의 6개월, 3개월 이상을 걸어가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향도 몰라요. 어딘지.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갈 바를 몰랐다는 거, 어딘지도 모르고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땅에 머무르고 하나님 땅에서 또 가나안 땅에 머무르게 됐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바로 그런 것이에요. 내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좋은 결과를 얻었다.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보고 듣고 깨달은 말씀을 실천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상급을 쌓아두어라. 보물을 쌓아두어라. 무엇을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을 실천했을 때 깨달은 것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저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을 읽고 순종한 그 깨달은 것에 대해서 결과물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게 실패했든지 성공했든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2절 말씀 시작. 아멘. 첫 계명이라고 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첫 계명이다. 1계명에서는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5계명에서는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인데 그 사람과의 관계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 계명이라고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은 종교에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 나를 키워주신 부모 얼마나 힘듭니까? 미국에 있는 우리 누님이 자녀들이 4명이나 있는데 다 커서 자녀들이 어느 날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 생선 머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가져오면서 엄마 이거 먹어.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이게 조기머리야. 그래서 우리 누나가 그걸 보고 쌍욕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몸뚱이 먹을 줄 몰라서 머리만 먹었는 줄 아냐? 너희들 먹으라고 내가 머리만 먹었었더니 엄마는 머리만 좋다고 그랬잖아. 뭐 생선은 먹고 싶은데 몸뚱이 니들 주이지 내가 먹으면 니들 먹을 게 없잖아. 그래서 남는 거 머리만 먹은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우리 엄마도 생선 몸뚱이 먹을 줄 아시는구나.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허기 전 말로 이제 어두입니다. 머리가 맛있게 뭐가 맛있어요. 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살이라고는 별거 다 뼈대기만 있는 것뿐인데, 그래서 부모님들은 그냥 맛을 보기 위해서 뼈대기 쪽쪽쪽쪽 빠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 뼈대기 빠는 게 이렇게 맛있어요? 맛없어요. 저도 맛없어요.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런 것을 보면서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죠. 얼마나 희생합니까? 먹을 거 못 먹고 쓸 거 못 쓸고 여행 갈 것도 못 가잖아요. 얼마나. 그래서 어떤 부모가 자녀들을 키우는데 한 30년 전에 계산을 따보니까 1억이 되더래요. 1억. 요즘은 뭐 한 2억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돈이 더 많이 든대요. 그래서. 그럼 자녀 하나 키우는데 보통 1억 내지 2억이 든다. 근데 자녀들은 뭐라 그래요? 나한테 해준 게 뭐냐? 너에게 1억을 투자했는데 해준 게 뭐 있느냐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 소리가 납니까? 다른 자녀들은 더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 더 좋은 환경에도 그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그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죠. 부모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못 써가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죠. 그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거역했을 땐 성경의 심한 경우는 죽이라고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명이라고까지. 바울 사도도 에베소 교회에서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계명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무슨 말씀을 지킨다고 하느냐. 우리가 계명을 지켰는데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뭐냐?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너희가 부모님을 공경하느냐? 너희가 부모님의 유산을 가지고 고르 반하고선 난 부모님에게 재산 받은 거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지도 아니하면서 네가 계속 이어가면서 부모님 공경하지 않느냐? 그 어떻게 신앙인이 어디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을 두렵지 않느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게 있을 수 있느냐?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지름길이 없어요. 지름길 딱 한 가지 없어요. 보이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그러잖아요. 자녀들에게 하는 거 반만 부모님에게 하면 효자 효부 소리 듣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실 그렇잖아요. 자녀를 위해서는 전폭적인 투자를 하잖아요. 전 부모를 위해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 당시 에베소에서는 어떤 권한이 있었느냐면 부모가 자녀들의 생명을 뺏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나오잖아요.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게 한다. 어떻게 사람이 불 가운데를 지나갈 수 있습니까? 그건 죽인다는 것이, 불 가운데 태운다는 것이죠. 사사 입다도 그렇잖아요. 자기 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잖아요. 왜? 약속했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만큼 부모님의 권한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인데 그 당시 그런 권한이 부모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권한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지. 부모님이 그런 권한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부모님을 공경해라. 네가 부모님을 공경해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이 어떤 것이 아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잘하는 것 같은데 잘한 게 아니잖아요. 그걸 보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공경해 보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부모님을 공경해 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긴다고 말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부모님을 공경 안 했는데, 공경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공경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하나님을 공경할 거야. 내가 부모님도 공경 안 해봤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해? 그런 말 있을 수 없는 거 하지도 마라.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름길이라고 그런 것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공경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을 공경하기가 쉽다는 것이에요. 왜? 배웠기 때문에, 실천해봤기 때문에, 실험해봤기 때문에,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경외하니까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버지와 함께 갈대아우를 같이 떠났어요. 근데 아버지 때문에 안 돼서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아버지가 야, 더 이상 안 되겠다. 힘들어 못 가겠다. 그래요? 그럼 일단 여기서 삽시다. 여기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또 다시 떠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요, 부모님을 공경했어요. 아버지 조금 더 갑시다. 그러지 않고, 그래요, 아버지 여기 힘드시면 여기서 사십시다.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또다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임한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던 아브라함,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워서 하나님을 공경하니까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믿음의 아버지라는 그런 칭호를 얻은 것을 봅니다. 회교들도 자기의 최고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기독교도 최고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부모님을 공경해야만이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법을 배우는구나 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에베소 교회가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부모님을 공경해야만이 너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너희가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러는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어. 왜?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네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 줄 알고 공경하냐?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지름길이라고 바울사도는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보이는 부모님 잘 섬겨야만이 하나님 섬기는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구나.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냥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냥 그거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격언에도 경험은 스승이라고 그러잖아요. 경험해봐야만이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미리 경험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별거 아니야. 내가 해봤으니까. 내가 살아봤으니까. 그러나 살아보지 않은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죽을 것 같고 힘들어 견디질 못하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당성해서 취직을 했는데 자식이 퇴근을 하면 영 집안에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더래요. 지금 무슨 고민이 있는데, 아들아 무슨 일이 있냐? 돈이 필요 없으면 내가 돈을 대주고,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도와줄 테니까 얘기하라. 좀 기다려보세요.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말을 안 하는 것이. 그래서 퇴근해가지고 아들 몰려보면 아들이 누워있는 것을 볼 때 참 여자 문제인가 직장 문제인가 어떤 문제가, 자녀가 말을 하지 않으니까 자녀를 위해서 늘 걱정하다가 아버지가 결심을 했답니다. 퇴근해서 이렇게 자식이 방문을 열어보니까 누워서 고온히 자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옆에 가서 한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 옆에서 아들에서 자다가 일어나서 자기 방에 와서 자고 그러기를 계속했다는 거지. 아들이 언젠가는 보니까 아버지가 와가지고 자기 옆에 자다가 가더라는 것이. 아버지가 왜 그럴까? 그렇구나. 내 고민 있는 것을 아버지가 아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같이, 자기 혼자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로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회사의 그 어려운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쉽게 다 처리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혼자라고 고민했는데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소심하고 있던가. 용기를 가지고 나가니까 모든 일을 잘 풀리고 밝아졌다는 그런 실화가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아버지는 아들이
도와주고 싶은데 아들이 말하니까 도와줄 수가 없어서 그냥 옆에 누워서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자식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나와 함께하구나. 자기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는 항상 자녀들과 함께합니다. 그런데 자녀는 어떻습니까? 난 늘 혼자야. 동상이몽이죠. 그래서 자식들은 부모에게 그냥 부모 걱정 끼치지 않는다고 말 안 하는 거, 그게 효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의 있는 문제를 그냥 얘기를 하면, 그러냐, 그런 문제 이거 들어주고 같이 고민해주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고민해줄 때, 난 혼자가 아니로구나. 누군가가 나를 돕고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누군가가 나를 인도해준다는 그 소망을 가지니까, 큰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나가니까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중에서 어떻습니까? 나 혼자라는 것 때문에 늘 외로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냥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한다는 생각을 하면 외롭지 않죠. 힘들지 않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혼자라고 하지만 하나님, 난 너와 함께 한다. 저도 힘들고 어려워서 혼자 기도하면, 하나님, 나 혼자 외로워요. 지도자는 항상 외롭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아시지 않아서, 넌 왜 혼자냐? 내가 늘 너와 함께 하는데. 그런 마음, 위로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 많이 했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세상에 나를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 내가 아팠을 때 나도 아프고, 내가 슬퍼했을 때 나도 슬퍼하고, 내가 외로웠을 때 나도 외로웠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함께 하는 것. 부모와 관계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와 이해와 아버지와 아들처럼 그렇게 대화는 없어더라도 서로가 이런 깨우침을 받아서 큰 위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외로우면 외롭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기쁘면 기쁘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죠.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는 것이죠.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기뻐하시는 것이잖아요. 부모는 자식이 조그만 것만 잘해도, 조그만 것만 효도를 해도 크게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어버이날 오면 부모님이 조그만 선물해 드리잖아요. 별거 아닌 거 같은데, 자녀들은, 부모님은 시골에 있는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동네방네 소문 내잖아요. 우리 자식 이렇게 해줬다고. 별거 아닌데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얼마나 기뻐요. 예수님 얼마나 기뻐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정말 보람있다. 정말 감사하다. 아름답다. 아름다운 표현이 서로가 이루어질 때 우리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그래서 그 사랑 중에서 사람 사랑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부모님을 사랑해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해 볼 때 그 어려운 심정을 깨달으면서, 하나님도 이렇게 간단하게 쉽게 공경하는 게 아니로구나. 이런 힘이 아주 어려워,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 마음을 주는 것.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을 지킬 때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한다. 이 장수한다는 건 오래 산다는 것만 의미하지 않아요. 장수한다는 건 하는 일이 잘 된다. 하는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하는 일을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문자적으로 장수는 오래 사는 것인데, 그 장수에 오래만 살면, 가난하게 오래 살고 병으로 오래 살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죠. 저도 가끔 이제 안성 성모병원에 이렇게 가서 진료받으러 가보면 참 힘들게 오시는 분들, 또 자녀들이 휠체어에 채우고 오시면 참 고생스럽게 사신다. 본인도 고생스러운 것뿐 아니라 자녀도 고생스러운 것이죠. 서로가 불행한 것이죠. 이 장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하고
부모님도 건강하고 자녀도 하는 일 잘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장수의 본연의 의미라는 것이죠. 뭐 어떻게 할 때, 부모님을 잘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장수하게 준다 하는 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부모님을 잘 공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위대한 사랑을 받으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4절 말씀 시작. 아멘.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노엽다라고 하는 것은 엄하다, 엄하게 교육시키는 거. 우리나라는 유학에서 굉장히 엄하게 시켰어요. 그래서 이 엄하게 시키다 보니까 부모님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렵다 보니까, 엄하게 하다 보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이거 뭐 하늘과 땅만큼 멀어져요. 그래서 부모와 대화가 없어요. 만나도 대화 없고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느 집이 가정에서 어머님이 아들에게, 아들아, 아버지랑 오늘 내일은 등산 갔다 와라. 그래서 등산을 갔다 왔습니다. 아버지하고 대화 많이 했냐? 예, 많이 했습니다. 뭔 대화를 해? 그냥 가다가 힘들지? 그러면 손 잡아주고 끌어주고 그런 거밖에 없어요. 쉴 때 앉으면 다리 주물러주고 어깨 주물러주고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어머니가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대화를 많이 했대요. 말은 없지만 몸으로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몸으로 보여주는 대화가 중요해요. 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는 대화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본이에요. 삶의 본이라는 것이죠. 몸으로 보여줘야 돼요. 언어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으로 보여줘야. 내가 너에게 엄하게 했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다. 너에게 잘 되라고 한 것이지 내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것. 무엇으로 그 아이를 이해합니까? 아버지가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 비록 등산에 가서 별거 도와준 것 같지만 짐도 덜어주고 밀어주기도 하고 또 두드려주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몸으로 하는 대화라는 것이죠. 말로 하는 대화가 아니라 몸으로 하는 대화에서 큰 위로를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는 항상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지하고 계시구나. 그런데 내가 우리 아버지는 그냥 돈만 벌어오는 기계라고 생각했구나. 오해했다는 것이죠. 몸으로 보여드린 대화라서는 평생 잊어지지 않습니다. 입으로 하는 대화는 언제든지 쉽게 잊어버리지만 몸으로 한 대화는 마음에 남기 때문에, 마음에 심어지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이 위험을 당해도 우리 아버지는 내 편이야.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런 위로 때문에 힘을 얻어서 더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혹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채찍질하는 것이죠. 물론 잠언서에도 자녀에게 채찍질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경우로 웬만하면 대화를 하죠. 오늘 본문에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훈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특별한 경우에는 채찍이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들의 육체적인 채찍보다 언어적인 채찍이 더 무섭잖아요. 우린 육체적인 채찍은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언어적인 채찍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저는 언어적인 채찍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난 소심한 인격이 됐어요. 그럼 내가 원래 소심하냐? 성격 기질 검사를 해보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많은 언어 채찍을 받다 보니까 전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어떻습니까? 무능력한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제 IQ를 보면서 한상업이 이리 나와. 그래서 너 왜 공부 안 해? 그래서 아무 소리 할 수가 없죠. 공부를 안 하니까. 엎드려 하고 그저 몽둥이를 때리시는데 때리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반에서 내가 2번째로 머리 좋아. 전교에 2등이야. 네가 전교 2등이야. 근데 왜 공부 안 해? 그러면서 때리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너무 언어 채찍을 받다 보니까 난 공부할 수 없는 사람이야. 아주 이게 머리에 매기는 것이.
근데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 친구들 상담을 제가 참 많이 했어요. 야, 그건 이렇게 하면 돼. 뭐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야, 넌 애어른이냐?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못한다는 거. 어느 책지, 어느 폭력으로 인해서. 참 안타까워요. 가끔 아내가 그런 소리. 당신은 공부 좀 제대로 했으면 더 훌륭한 사람이 됐을 텐데. 그럼 전 그러죠. 내가 공부했으면 당신 못 만났어.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서 그걸 깨닫고 좀 하려고 하니까 이미 때는 늦었잖아요. 참 안타까워요.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용기를 주는 거, 지지해 주는 거, 뭐 양육이야 훈계가 뭐 양육 훈계 몰라도 돼요. 자녀들 지지해 주는 거예요. 좀 기다려 주는 거예요. 좀 뭘 급합니까? 인생 그렇게 급하지 않잖아요. 완행열차 타면서 뛰어가면 쫓아가는데 그렇게 급합니까? 급할 필요 없어요. 좀 기다려주면 돼요. 한 달, 1년, 2년만 기다리면 다 돌아오잖아요. 당자처럼. 당자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찾을 수도 있어요. 자식이 어디 사는 거 알아요. 큰아들이 뭐랬습니까? 당자가 돌아왔을 때 허랑방탕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다 소식 들은 것이에요. 다 소식 들었어요. 그런 아버지 찾아가지 않았어요. 기다려줬어요. 언젠가는 올 것이다. 언젠가는 올 것이다. 언젠가는 올 것이다. 기다려보니까 오잖아요. 왔을 때 어떻습니까? 끌어안는 것이. 그리고 의복을 갈아입히는 것이. 반지를 끼워주는 것이에요. 신을 신겨주는 거예요. 이것이 기다려준 부모님의 아름다운 축복이잖아요. 자녀들 기다려주면 돌아온다는 것이죠. 부모 마음이 너무 급하게는 그 사실이죠. 그러나 기다려주는 것. 그게 양육이요 훈계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려만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늘 몸의 대화를 하는 것이죠. 앞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대화처럼, 예화처럼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몸으로 보여주는 믿음의 모범을 보일 때 자녀들은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자식은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잊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자녀가 막나라 할 때도 부모님의 그 위대한 사랑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지혜를 돕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이에요. 사랑을 받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위대한 사랑을 받은 우리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이어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믿음의 가문이 이어져 나가야 돼요. 저는 손주들을 위해서도 매일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손주들도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게 해달라고. 나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은퇴 목사님들 만나면 아주 늘 이야기를 해요. 한 목사는 성공한 사람, 뭘 성공해? 아들이 대를 이어서 목회를 하잖아. 우리 목사님들 보면요,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목회하는 사람이요, 소수에 불과해요. 많은 줄 알지? 아니에요. 소수에 불과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은퇴한 목사들이 모이면 그래요. 한 목사는 좋겠다.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한다면, 나 그것도 하기 싫은데. 배부른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왜 배부른 소리야? 나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자녀들이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건 참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평신도로 하더라도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안수집사님이 되신다면 얼마나 행복해요. 믿음의 가문을 이어나가는 것이 꼭 목회자만 아니라도 괜찮아. 그냥 믿음의 가문을 이어나서 가장 좋아하는 거. 그래서 미국의 저명한 학자가 믿음의 가문을 이어보니까 4대가 넘어서 5대째 가니까 참 수두룩하게 훌륭한 인재들이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가문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
그 믿음의 가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 자녀들의 빛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에 나의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빛이 되는 것이죠. 난 가장 작지만, 가장 부족하지만 가정의 횃불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횃불이 못 되면 촛불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촛불이 되어질 때 가정의 자녀들이 큰 인물로 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근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부모님은 자녀들을 정말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을 아름답게 이어가는 성도들이 가정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가문을 이어감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돌려드리는 믿음의 선한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해 나감으로 인하여 복된 가정들 되어지 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